박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퇴원하고 나서 한국 TV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보험회사 광고인데 그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갔다 올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보험회사 광고의 카피라이터였어요. 근데 갔다 온다라는 단어가 그게 너무 감사한 단어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내와 자녀들하고 제가 병원을 가면서 내가 갔다 올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준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저는 은병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고 사명을 더 주신 것 같아요. 더욱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병의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지만 그건 제가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이야기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정말 갔다 올게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품은 레위지파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주 전에 민수기를 시작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민수기에 대해서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잊어버린 것에 잠깐 제가 복습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제작해서 드디어 성막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뭘 명령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명령하셨죠?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모든 지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60만 3,550명을 그 이름들을 다 신고하게 합니다. 참 거기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400년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바로 민수기 1장의 말씀에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지파는 그 조상들의 지파의 계수에 들게 하지 아니합니다. 즉 말해서 레위지파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진을 쳐서 성막을 지키게 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의 장막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제외시켰습니다. 레위지파는 온전히 증거의 장막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지파로 하나님은 열애를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탈출시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를, 어떤 민족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곳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심어 놓으십니까? 선악과를 집어 놓으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선악과 나무는요, 징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인간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신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두신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제목을 그렇게 써봤어요. 이스라엘을 품은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뭐가 된 겁니까?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제가 참 여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는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어떤 인간이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 성막 옆에다가 자기의 진을 쳐놓습니다. 자기 집들, 장막들을 쫙 쳐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누굴 막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고 그 성막 옆에 레위 지파가 장막을 칩니다. 그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쉽게 말하면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뭘 친 거예요? 방어막을 친 거죠. 우리 보통 중국 영화 보면은 진을 친다고 그래요. 방어진을 딱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진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레위 지파도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도 죄를 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들은 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뭘 매는 줄 아십니까? 줄을 매요.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리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가요. 제사장의 밑에 달린, 제사장 옷 밑에 달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그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레위 지파도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누굴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바로 이분의 예표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도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말이에요. 지금 레위 지파는 누구냐? 그러면 제가 쉽게 말합니다. 지금의 레위 지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완충지대인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저는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로 서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레위는 뭐 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기준입니다. 세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세우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별하여서 세우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자로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원하십니다. 그들로 내가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불리기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예배의 삶, 찬송과 기도의 삶,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생활하면서 호흡이 지금도 아직도 불완전한데 이 호흡을 좋게 하는 비결 하나 배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폐가 확장이 돼서 상부서 공급이 아주 좋아져요. 태어난 지금도 호흡이 힘들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벌써 호흡이 편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 비결을 압니다. 예배하는 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요? 비결 딱 하나예요. 예배자로 선 겁니다.
저는 병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오늘 나를 품으신 주님의 품으로 항상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그 안에 늘 안겨 사는 그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품으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 주님 원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늘 그 찬송처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품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봉헌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30